시편 역시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하는 표제가 또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왕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상태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3장은 배경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칠 때입니다. 아마도 이때를 배경으로 기록한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42편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유다 광야에 도망치는 다윗을 이렇게 극적인 상황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냥 유다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물론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수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함으로 생긴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피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 또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고 또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과 관련된 된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도 자신이지만 압살롬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지만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특별히 자신이 왕됨을 통해서 그렇지만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왕들에게 하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압살롬을 생각하면 다윗은 가슴이 아팠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육신적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권하시지만 특별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죠. 사실은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여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하들에게 말할 때에도 요압에게 말할 때에도 압살롬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자식과 아버지와의 전쟁이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을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압은 명철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요압이 볼 때도 이 압살롬을 사로잡아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은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쁜 게 아니라 전장의 눈으로 볼 때 전쟁을 수없이 한 요압이 볼 때는 이 전쟁은 어쩌면 다윗과 압살롬 때문에 생긴 전쟁이고 그것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동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면 서둘러 이 전쟁이 끝나야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단숨에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단숨에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압이 죽였다는 걸 압니다.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그 정황을 볼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왕의 아들을 죽일 사람들이 없어요.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단호하게 죽일 만한 장군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요압이나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요압의 힘을 다윗이 아니까 요압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는 말 더 이상 압살롬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뻐해야 다윗을 따르는 수하들이 기뻐할 텐데 지금 이겨놓고도 기뻐할 수 없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과연 누가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요압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다윗은 반박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비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렵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심적인 마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평안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육적인 부분보다 심적인 부분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서 사실은 육적인 부분이 더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63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라고 기도하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소에 있을 때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지을 수 없고 성소에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찌됐든 간에 자신은 호화로운 궁에 살고 있고 그냥 보기에도 참, 왜냐하면 성소를 보면, 장막을 보면 그 신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 왕이 있는 왕궁보다 신을 섬기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궁이 어느 다른 왕궁의 궁과 못지않게 잘 졌어요. 근데 그 왕이 섬기는 신은 천막에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신을 취급한다는 것은, 이렇게 신을 대한다는 것은 이 신이 별로고 이 신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이 천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장막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비가 일산은 막 쏟아붓듯이 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싶을 만큼 막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 있는 목사님, 일산에서 같이 사역하는 가까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다는 기준이 이제 이 목사님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섰으니까 제 나이 또래 되었거나 아니면 50대 정도 됐겠죠. 젊은 목사님이래요. 교인들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래요.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목사님인데 전도도 열심히 했대요. 이분이 계속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전도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신천지요라고 말하겠냐고요. 전혀 신천지인 것처럼 얘기 안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본분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 이 목사님 가까운 분들, 직분자들을 현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했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내가 목회를 했는데 도대체 뭐 한 거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딴에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목회를 한다라고 해왔는데 돌아보니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달려가기만 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달려가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달려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화정 쪽에 그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5,000명이래요. 꽤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화정 그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천지 교회 앞에다가 CCTV를 달자고 했대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천지 교회 앞에다가 CCTV를 달아서 이 신천지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자는 거예요. 다 얼굴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를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들을 이 고양시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다 배포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이미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이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교회가 또다시 이러한 일을 한순간에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신천지를 가게 된 사람들은 어쩌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는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신천지에 가신 분이 없고 오히려 열심히신 분들, 말씀을 알고 싶고 열심히신 분들이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대요. 왜 빠지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참 엉터리거든요. 제가 신천지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엉터리예요. 해석 자체도 엉터리고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인 것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입맛에 다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가르쳐 준다는 데 있어요.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분들은 거짓말이라도 가짜라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모임의 답은 성경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벌써 우리나라의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코로나를 겪기 전부터도 코로나를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누가 몰라요? 근데 왜 못 돌아가냐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성도들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돌아가고 있고 왜 성경에 관심을 못 갖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맞이해야 됐어요? 결국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를 떠난 것이 다윗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왕이 전쟁을 나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바람을 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수하들은 전쟁이 나가 있으니까 전쟁이 나가거나 아니라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내가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금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절에서 한 번도 다윗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속에서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다윗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11절에서 그가 이 시에 처음으로 자신이 왕임을 밝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래봬도 왕이야. 내가 유대 광야로 쫓겨나가고 있지만 내가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래도 나는 왕이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즐거워해야 할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글쎄요 정말 이 아이가 알고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나요? 아이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또 좋아하는 것을 본인이 알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도 너무 예쁘고 또 아이도 아이답게 부모님 앞에서 이 재롱을 떠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다윗은 마치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마치 성소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비록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유다 광야로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답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후손들, 특별히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왕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자신과 같이 유다 광야로 도망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목회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낸다면 달려가는 일뿐만 아니라 제대로 달려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 장기 레이스잖아요. 10년, 15년 장기 레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뭐 2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이고 저랑 나이는 같은데 20년이 넘게 목회를 했어요. 저한테는 뭐 엄청난 선배겠지만 목사님 저는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5년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고 1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이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권력을 쥐어 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권력을 쥐어 잡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로 성소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 것, 그랬다면 자신이 이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이 권면하는 이 답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귀한 만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